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신념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이 나옵니다. 자베르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념은 무엇이었냐? 죄 지은 자를 붙잡아서 강력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베르가 평생을 쫓아다니게 된 사람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젊은 시절에 빵을 훔쳤다가 19년을 복역한 뒤로 하나님을 만나서 숭고한 인격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자베르가 볼 때는 장발장은 죗값을 다 치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장발장의 죄를 밝혀내서 그를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원수처럼 구는 자베르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베르를 구해줍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베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맙니다. 자베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신념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념이 과연 믿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념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서 파생된 것이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도움도 받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신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신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쉽게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념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고서는 이 철로 된 침대에 눕히는 이 괴물은 침대 길이보다 나그네의 그 다리가 짧으면 다리를 잡아들여 죽이고
침대 길이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괴물입니다. 영어 중에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파괴적으로 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브 코비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졌던 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조용한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지하철에 들어오면서 평화롭던 분위기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 그들의 아비인 중년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자신있게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 아이들이 저렇게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요? 당장 조용히 시키시오. 신념이죠. 부모는 아이를 저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중년 남자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스티븐 코비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주장하느라 지금 막 아내를 잃은 그 불쌍한 남자를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신념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이리 늘렸다 저리 줄였다 하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또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회개해야 될 성전에 나와서도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가진 기간이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념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 세리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나 백두산의 높이나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무한한 공간 안에 한 점 작은 흙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에베레스트 산과 백두산이 서로 키재기를 한다고 그것이 저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누구보다 조금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의 사나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을 때도 뻔뻔스럽게 자랑했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대신에 맡겨둔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람은 꽃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꽃게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살은 어느 생명체보다 연약하고 액체와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껍데기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연약하여 쉽게 문드러지고 부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어서 그 껍데기 안에 무엇이든지 숨기려고 하기만 한다면은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중인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껍데기라고 하는 문을 주님께로 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내 썩는 속살을 긁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